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낸 사람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참으로 멋진 모습들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들의 멋진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멋진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11장 4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아벨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들의 명단에서 맨 먼저 아벨이 등장된 것은 시대 순서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지만 아벨의 제사에서 구속의 원리가 계시되었으니 아벨이 맨 먼저 다루어진 것이 적절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기록은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4절 한 절에 복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인용이며 재해석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기록 중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은 제사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땅의 소선이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양이 땅의 소선인 식물보다 더 값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제물로 평가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식물보다 동물 제물을 더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사람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잡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종교에도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와 제물은 구속의 은혜와 진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잡다한 신들을 달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와 진리가 계시되는 것이며 구세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있어 진정한 차이점은 이러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 자신의 두뇌로 연구하여 생각해낸 제사를 하였으나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 계시란 대속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실 구세주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벨은 구세주에 대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시작하여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런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모습은 참으로 멋있는 모습입니다. 아벨은 가인과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을 가인과 구별된 제사 행위를 통해 주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 믿음을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확실하게 표명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멋있는 성도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의 멋진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11장 5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로 기록된 성도는 에녹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위인과 명사의 영감에 기록되는 것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에녹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와 유다서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는 에녹은 65세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내어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의 4구절, 히브리서의 2구절, 유다서의 2구절을 다 합쳐 보아도 8구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살았던 역사상의 위인들의 전기를 모두 합쳐도 에녹에 관한 8구절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분량이나 업적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에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지푸라기보다 콩알 만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더 큽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일들은 모두 지푸라기이며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모두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에녹에 관한 특기사항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기록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일을 비범한 일로 만든 사람입니다. 믿음을 생활에 철저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이후로 중도에 단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날까지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매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참으로 멋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멋있는 성도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멋진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11장 7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바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명단의 순서를 보면 첫째는
아벨이고 둘째는 에녹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노아입니다. 노아 역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노아에 관하여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승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성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홍수는 전대미문이며 미정요의 일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홍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느낌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 사람들을 비롯하여 코로 숨쉬는 생명체가 다 죽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곤충이나 짐승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에 큰 해일이 일어났을 때 짐승들은 먼저 피신하였습니다. 홍수가 나려고 하면 개미들이 이동합니다. 사람은 오감으로 사물을 감지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낍니다. 사람은 오감 외에도 제6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6감이란 사태를 순간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판단, 추리, 경험 따위의 간접수단에 따르지 않고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작용인 직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능한 수사관 중에는 육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감을 지나치게 믿으면 도리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감은 사실상 많이 경험하거나 숙련된 결과로 획득한 판단력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인생력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사, 지혜의 말씀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그러합니다.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전략회의를 하고 기습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케도 그 작전을 간파하고 그 길목에 미리 방비함으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람 왕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회의에 참석한 신복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람 왕은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신복들을 불러 간첩회의를 하는 자를 색출하여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예상치 못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신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에게 있었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이러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환자가 되어 절망에 빠져있던 중에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왕의 허락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근 결과로 나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돌아갔어. 그가 가지고 온 사례 물품을 드리려고 했으나 엘리사 선지자가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선지자 몰래 나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거짓말하여 은과 옷을 받아와서 숨기고는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갔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종은 아무데도 갔지 않았습니다 라고 시침을 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으러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있던 것을 모르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이나 올리브 나무밭이나 포도원이나 양떼나 소떼나 남종이나 여종을 바를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능력을 알고 있는 신하가 아람 왕에게 말하기를, 기이한 능력을 가진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람 왕의 전략회의 내용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만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보보다 정확무오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부럽습니까? 부러울 것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라도 오늘날의 성도들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책이라도 성경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적은 분량이지만 그 가운데 담겨있는 내용과 가치는 실로 다 측량할 수 없도록 풍성합니다. 천지 창조와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인간 창조와 타락과 심판에 대하여, 다양한 언어가 생긴 언어의 분화에 대하여, 인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구세주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성령 강림과 복음 전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하여, 성도의 부활과 상급 심판에 관하여,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에 대하여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모두 계시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이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료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대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알게 된 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경험에 근거한 것이나 느낌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나 기상에 나타난 어떤 징조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어떠한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노아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관해서는 성도들이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임박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노아가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믿게 된 것은 징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노아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방주를 건조하였습니다. 노아가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건조하는 모습은 참으로 멋있습니다. 120년에 걸쳐 건조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아가 비용 계산을 해보고 놀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설계를 자기 마음대로 축소 변경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건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재물을 소유하게 하시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에 충실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다른 한 예를 들어봅시다. 애굽 왕과 겨루어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의 모세는 80고령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맡아 성실하게 행하였더니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어두우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되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가 대홍수 심판의 예고를 바란 날부터 홍수가 임하는 날까지는 12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동안 노아는 믿음으로 행하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도의 멋이란 이런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전파할 것을 전파했습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는 이러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깊은 부모는 자녀에게 큰 복입니다. 믿음이 깊은 남편과 아내는 피차에게 복입니다. 노아의 자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남편을 만나게 되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남편 잘 만난 여인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남편 잘 만나서 구원받은 아내보다 아내 잘 만나서 구원받은 남편이 더 많습니다. 남편, 아내 어느 쪽이든 잘 만나면 온 집이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을 정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의를 상속받는 것은 지극히 복되고 보배로운 상속입니다. 상속은 공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상속처럼 은혜로 받습니다. 멋이란 세련된 모양 또는 격에 어울리는 태도나 모양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는 멋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성도가 멋있는 성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본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멋있는 성도의 표본입니다. 성도의 멋이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모양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동은 상반되는 사람은 진실한 성도가 아니거나 멋쩍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처럼 성도의 멋을 한껏 나타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살펴본 놀라운 표본이 되는 세 사람을 통해서서 교훈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당당하게 어떤 장애에서도 어떤 곤란이 있어도 완전히 표명하고 살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이처럼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타협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고 인내심 있게 어떤 희생도 기쁘게 바라지면서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참으로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멋있는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